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역사가 저절로 진행되는 것 같고 숙명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고 우리의 노력으로 조금씩 진화되어서 언젠가 이 땅에 우리 힘으로 낙원을 이룰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인류의 역사에는요 주인이 계시고 그 주인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이 우주는요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우주에는 반드시 주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기독교 사관을 가지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데오필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그러면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역시 누가가 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을 요약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수많은 제자들이 이 사실을 전파하면서 오늘날 우리까지 온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비록 마구간 말구이에서 태어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바로 가르치시기 위해 오셨고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사실을요, 누가는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단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러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역사가 저절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요, 주인이 계시고 그 주인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다시 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오늘날 과학의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수명도 늘어나고 더 살기 편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치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점점 더 삭막해져 가고 범죄가 더 포악해지며 사람들은 더 고통 속에 빠져가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과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발달된 문명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봤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해탈의 경지에 가보려고 했고, 어떤 돌을 닦아보려고 했고, 자신을 학대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물질의 축복을 주시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며 우리의 수명을 늘려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말씀 한마디면 그냥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이유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과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멸망으로 치닫는 인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려고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의 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관. 이 사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